옛날에 항상 참 잘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신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왕과 함께 신하가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이 신하가 왕의 총구를 거꾸로 장전해 가지고 총알을 거꾸로 넣어서 이 왕이 총을 딱 쏘니까 이제 자기 손에 이게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해서 이 손가락이 하나가 잘려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하가 참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열받았겠죠. 열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하고 나갔는데 길을 잃어가지고 식인종을 만났습니다. 식인종이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딱 보니까 음식에 흠이 있네. 손가락 하나가 없다는 거죠. 에이, 갖다 버려 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라에 돌아와서 그 신하를 감옥에 끄집어내서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하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참 잘 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분명히 왕과 함께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집이 없었기 때문에 잡혀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잘 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잘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깨달으시고 주님도 사랑하시고 주님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첫째로 적수를 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적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시작은 한 가정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가정은 바로 엘가나라는 가정입니다. 이 엘가나의 족보를 1절에 쭉 기술하고 나서 2절 시작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에게 두 아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제 저희들 성경에 보시면 한나가 본처인지 분인나가 후처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시면 한나가 본처고 분인나는 후처입니다. 그러니까 첩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누가 누구를 괴롭혀야 됩니까? 한나가 분인나를 괴롭혀야죠. 본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첩인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혀요.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히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한내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임신하지 못함으로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열받게 했다, 뚜껑 열리게 했다, 괴롭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주 심각하게 철저하게 집요하게 괴롭혔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딱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그냥 임신을 못한 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분인나가 알았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때 당시에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 여인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버림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올라갈 때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올라갈 때마다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겁니다. 야, 네 예배하러 올라간다고? 애도 못 낳는 게 그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나? 네 예배하러 올라간다고 애도 못 낳는 게 네 하나님 버렸다. 내 같으면 나가 죽겠다. 계속 그렇게 쫑알쫑알대면서 옆에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심각했던지 7절 그 뒤에 보시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이 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갑절에 분깃을 줬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먹지도 못한 거예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너무 원통하고 힘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에게 적수인 원수인 분인날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분인나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적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나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분인나를 향한 한나의 평가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평가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가 적수의 관계고 한나의 원수가 분인나였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그렇게 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적수로 분인나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애를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한나인데 그에게 적수까지 줘서 이렇게 원통하게 만듭니까? 그 답이 오늘 10절에 남아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분인날을 두지 아니하면, 아이를 아이를 가졌다면, 그리고 분인나가 없었다면 부르짖을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신도 못하게 하시고 적수인 분인나를 붙이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위대한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원수를 주시고 적수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적수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원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괴롭게 만든 사람 누구죠? 직장의 상사입니까? 추석 때 들들 볶았던 시어머니입니까? 남편, 자식? 남편을 누가 그러던데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코너 안에 스피드 퀴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을 표현하라는 거죠. 그게 할아버지가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 할머니를 보고 너랑 나 관계, 우리 사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평생 왼수. 여러분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죽지 못해서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그러시죠? 정말 사랑해서 죽지 못해서 결혼하고 싶어서 여러분 결혼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했는데 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20년 30년 이제 결혼하신 분들, 그 이상을 사신 분들 계신데 송구스럽지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결혼 생활하면서 싸우고 참 많이 부딪히는데, 이게 싸우는 부분들 보니까 저한테 모가 난 부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모자라고 제가 모난 부분들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늘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판하고 나왔는데 진짜 별일 아닌데 제가 잘못했어요. 후라이팬 그게 뭐라고 후라이팬 갖고 싸웠습니다. 진짜 별거 아니죠.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참 참을성이 없고 쉽게 화내고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동현아, 네 그거 이제 알았나? 네 원래 그렇다. 네 집사람한테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네 성질 좀 죽여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깎아 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의 불행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원수, 적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조각칼입니다. 모난 부분을 깎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조각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수를 주시고 원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가 이런 사람 밑에 있어야 되냐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부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부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적수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족을 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는 매우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거룩한 날, 복된 날에 가족들에게 분깃을 다 나눠주는데 똑같이 다 나눠주가 유독 한 사람에겐 2배를 줍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한나예요. 왜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해서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2배의 몫을 줘요.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만 두고 봤을 때 한나는 사실은 부러울 것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 시집간 이 가정, 이 남편의 집안이 정말 빵빵한 집안이었습니다. 믿음의 명가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족보가 쭉쭉쭉 나오는데 이 족보를 보시면요, 역대하에 보시면 이 족보가 레위 족보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나오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이 문구 때문에 이 사람 에브라임 지파인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읍이 없고 기업이 없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에브라임 땅에 가서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믿음의 명가입니다. 이 그 가정이 여기에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거든요.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명가요. 그 남편이 또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부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부족을 안겨줍니다. 그게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남편의 사랑받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족을 딱 안겨주시는데 그게 바로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는 부족함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뛰쳐나가죠.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아이를 주시면
평생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신이도록 바치겠습니다.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한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한나를 기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인물을 안겨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사사시대, 이 암흑의 시대에 말씀의 등불을 비출 사무엘, 미스바에서 말씀 부흥회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했던 사무엘, 메시아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의 표범이 되는 다윗 왕가를 열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이의 부족을 주셨고 이 부족을 통해서 한나에게 위대한 아이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을 주시고 모자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부족과 모자람은 가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과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과 가난을 통해서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지,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부요는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입니까? 쓰고 모자람이 없어서 나눠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부요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는 것이죠. 어떤 무명의 시인이 부자의 평가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주저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으면 그는 부자이다. 식사하기도 할 때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부자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고 새의 지저김이 크게 들려온다면 그는 부자이다. 모자라서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보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생각하면 그는 부자이다. 남을 비판하는 횟수보다 축복하는 횟수가 더 많으면 그는 부자이다. 과거를 후회하고 한탄하기보다 내일을 소망하고 있으면 그는 부자이다. 바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는 부자이다. 죽음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으면 그는 부자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부자 돼서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부자 돼서 먹고 싶은 거 마음먹으면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부자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부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한 투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집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고 건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부족하다고 가난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가난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 그가 바로 진짜 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쁜 그 부요함을 여러분 누리고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믿고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없어서 모자라서 비판하면서 자책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난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을 누리면서 만족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적수와 부족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적수와 부족을 통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 성적 타락, 이스라엘 동족 간의 혈투 등 정말 죄로 얼룩진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암흑 시대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신상을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신상 훔쳐가기 눈이 시뻘개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레인이 첩을 두고 그걸 첩을 못 잊어서 찾아가가지고 동네에 찾아갔더니 이 새로운 남자가 왔다고 상관하겠다고 그 남자 내놓으라고 남자들이 밤에 찾아왔어요. 안 돼가지고 레인이 그 첩을 밖으로 내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를 강간해요. 첩이 죽죠. 첩이 죽자 이 레인이 어떻게 합니까? 토막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 보냅니다. 그 동족끼리 싸우고 피를 흘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서로를 피 흘리며 쌓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들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이들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이 무너져서 미어지는데 자기 보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나입니다. 저 여인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을 주신 거, 적수를 붙여주셔서 기독해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해. 여러분, 이 적수와 부족의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부족을 주시고 적수를 주셔 결국 한나를 항복케 하시는, 만일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머리를 밀지 않고 나심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아이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셔서 하나님 찾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을 때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 찾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과 적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이 되는 이 배경,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사사시대만큼이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간,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이렇게 찾다가 실시간 검색어 눈이 탁 들어오는데 1위가 에이즈더라고요. 왜 에이즈지? 요즘에 동성애 때문에 난린데 제가 궁금해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기사를 제가 보니까 용인에 있는 한 여고생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고생이 작년 8월에 성매매를 했습니다. 자기 몸을 팔았어요. 그런데 에이즈 보균자를 만나서 에이즈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를 옮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이 불가한 거예요. 모바일로 지인을 통해서 만나니까 연락처도 없고 추적이 불가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여고생, 에이즈 걸린 이 여고생이 자기가 에이즈 걸린 거 알고 10대 어린 소녀다, 나는 피임하지 않겠다 라는 문구를 걸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득실득실 찾아왔겠죠. 그리고 그와 관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 걸릴 확률이 농후한 상태입니다. 누가 에이즈 걸렸는지 모르고 그것을 파악할 기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검색을 보니까 3위가 에이즈 증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성매매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성년자하고 자기가 에이즈 걸렸을까 봐 에이즈 증상 뭔지 찾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한탄하십니다. 제가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동현아, 넌 이 시대를 향한 나의 아픔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이 타락한 시대를 향한 나의 분노를 알고 있느냐?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나의 아픔을 알고 있느냐? 너는 아니다, 너는 순결하다 하면서 죽어가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느냐? 너를 구별하여 세운 이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택한 이유를 너는 진정 깨닫지 못하느냐? 저들을 끌어안고 저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아니더냐? 너는 너만 아는 그 이기적인 신앙은 언제쯤 깨어지겠느냐? 나는 저들의 죄로 견딜 수 없느나 나는 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견딜 수 없노라. 너는 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너는 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겠습니까? 죄인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분노하시고 죽어가는 심령들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살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와 같은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복음만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린목장의 목잔치가 11월 13일부터 한 주간 진행됩니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이것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열린목장의 목잔치가 나라 회복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행복잔치 해도 나라 별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거창해서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부활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세대를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회복 잔치를 할 때
나라가 변화되고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